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11장입니다. 민수기 1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하나님의 진노, 고기를 탐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불평하는 모세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시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1장에서 여러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만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바로 불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를 두 눈으로 봤으며 능력과 은혜를 경험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은 매우 신속하게 잊어버리면서 자신의 아픔과 고초는 과장해서 크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불평을 입에 담고 불신과 불만을 내비쳤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1절에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매. 아마도 광야가 그들에게는 죽음의 덫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상상으로 인해 점점 혼란에 빠졌고 그곳에서 자신들에게 닥칠 것 같은 온갖 종류의 해악에 관해서 미리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행진은 느리고 고통스러웠으며 군중은 오랫동안 장막을 치고 평안히 있던 뒤라 노중의 위험과 불편을 견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진중에서 공공연한 불평들이 들렸습니다. 그 불평자들은 행진 방향에 불만을 품고 모세도 역시 그들과 같이 구름의 지도를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모세가 그들을 인도하는 길에 대한 결점을 끊임없이 찾았습니다. 불만은 전염되었고 얼마 안 가서 온 진영에 퍼지게 됐습니다. 4절에 섞여 사는 무리. 앞서 살펴본 불평과 더불어 고기에 대한 불평은 이스라엘과 완전히 연합하지 않은 많은 섞인 무리에서 시작됐는데 그들은 끊임없이 비난할 구실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 섞여 사는 무리는 출애굽 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빠져나온 이방인을 가리키는데요. 어떤 학자는 이들을 가리켜 본토 애굽인들로서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의 권능에 감명을 받아서 그분을 섬기는 자들의 복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동시에 왕의 학정을 피하고자 했던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학자들은 그들이 바로들에게 억류되었던 다른 셈족들의 남은 백성들로서 이 기회를 틈타 애굽을 떠나려고 했던 자들이라고 여겼습니다. 적어도 그들 중 얼마는 애굽인들과 통혼한 히브리인들의 자손이었음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당연히 민족적 자긍심이나 대대로 전해져 오는 여호와 신앙 및 가나안을 향한 소망에 있어서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광야 여행 중 어려운 고비마다 제일 먼저 불평 불만을 터뜨렸던 것입니다. 이들이 누구였든지 간에 탐욕을 품었고 이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전염됐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죄는 전염성과 파괴성이 강하여 온 공동체를 순식간에 불신과 파멸의 상태로 이끌고 맙니다. 영적으로 섞인 무리에 섞여 있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구별된 자들 가운데 있을 것인가? 내가 속한 이 공동체에서의 나는 영적으로 섞인 무리인가? 아니면 구별된 무리인가? 구별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절에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하나님께서는 만나뿐 아니라 고기도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가능하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복을 위하여 그것을 제한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먹었던 자극성 식물보다 그들에게 더 필요하고 적합한 음식을 공급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셨습니다. 왜곡된 식욕을 보다 건전한 상태로 회복시켜 그들로 하여금 태초의 인류를 위하여 준비된 음식, 곧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땅의 열매를 즐겨 먹도록 하고자 하셨습니다. 사단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섞인 무리를 유혹하여 이러한 제안을 불공평하고 잔인한 일처럼 생각하게 했습니다. 11절에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모세는 여기서 자신들의 고초는 과장해서 말하면서 축복들은 매우 신속하게 잊어버리는 백성들의 지도자로 자신을 임명하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백성의 지도자로서 선택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 나타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더 이상 괴롭지 않게 죽이심으로 끝내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14절에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질 수 없나이다. 사실 모세도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분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모세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고 또한 그가 백성들에게 음식을 공급할 것을 기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모세도 불평불만하는 백성들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하나님 앞에서 불평불만을 내비춘 것이죠. 31절에 메추라기를 모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고집스럽게 열망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최고의 유익이 되지는 않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백성들은 그들에게 이로운 것에 만족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반역적인 욕망이 충족되었으나 그들은 그 결과를 당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그들은 마음대로 포식하였고 그들의 부절제는 곧 그것의 결과가 되어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습니다. 많은 무리가 맹렬한 열병으로 죽임을 당했고 동시에 그들 중에 가장 죄가 많은 자들은 그들이 탐하던 음식을 입에 넣자마자 멸망을 당했습니다. 메추리 고기가 문제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들이 은혜를 망각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탐욕이 그들의 눈을 가린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작은 무리가 가졌던 탐욕은 점점 커졌고 온 이스라엘 회중으로 번졌으며 결국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즐겁지 않은 일을 행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탐욕, 욕심이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되돌아봅시다. 우리는 불평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도 모세를 혼자 두시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와도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섞인 무리가 되지 않고 영적으로 구별된 무리로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새벽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청년선교회의 정신의 청년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은 청년 선교회 정신의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딸 정신의 청년이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신의 청년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귀한 주의 자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통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묵상 노트를 기록함에 있어서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 붙들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 가운데 불평 불만이 아닌 감사와 찬송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